지난주에는 저희가 2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인애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부터는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고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부분은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2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신혼 시절, 즉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그리고 4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공허하고 또 무익하고 또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와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그 영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명예요 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인을 따르는 것,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이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이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 즉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을 나누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는지를 저희는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5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6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3절에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선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는 그들은 즉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던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광야의 길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1에서 3절에 인애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애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광야 시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 그 시기 가운데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과 또한 지금 기름진 땅, 즉 가나안 땅 시대 이 부분을 대조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에서 내 땅, 내 기업과 그리고 역겨운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은 본디 여호와 하나님의 땅임을 일깨워 줍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재산이 되는 땅이란 뜻인데 이 낱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본문에서는 내 기업을 이라는 이 목적어를 동사보다 앞세워서 내 기업, 이것이 내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역겨운 것은 신앙에서 관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여 그 땅이 더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역겨운 것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며 또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의 말을 사용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해석하시는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은 목자들입니다. 이 당시 목자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합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진짜 누가 신이냐라는 것에 대한 전쟁을 벌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서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속국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핑계를 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고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럼 우상 숭배
또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은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을 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5절 후반절의 말씀을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원어적으로 번역해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됩니다. 헛된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헤벨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행하였느냐라는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는 하발입니다. 이 말은 같은 히브리 낱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동사와 명사를 나란히 배치시킨 언어 유의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헤벨을 뒤따르더니 헤벨이 되어 버렸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다면 헛된 것을 따르다가 헛된 것이 되었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에 해당되는 헤벨은 헛된 것 또는 허탄한 것, 무의미한 것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적 의미는 숨결, 수증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이나 숨결, 수증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곧 사라져 버립니다. 형체가 있는 것 같지만 후 하고 부르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헤벨을 헛것, 헛된 것, 허탄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익한 것 같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그것을 가져다 주는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곧 무익한 것, 유한한 것, 이것은 또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헤벨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은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따르다가 헛된 것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며 분명히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그 우상을 따르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도 남유다 백성들도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헛된 것을 따르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상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신적 능력이 있기는커녕 보고 듣는 능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비극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과 같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이사야에서 1장부터 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올바르게 통치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었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5편에서 우상에 대해 한 말과 동일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깨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우상을 바라보았고 어두워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기는 본 것 같지만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집을 잘 수리하고 이쁘게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수리하고 꾸미는 데 시간을 보내다가 주의를 범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생겼습니다. 차가 생기니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차가 없어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이곳저곳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화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들의 복이 복일까요? 아니면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애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강대국들을 따라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풍요와 그리고 만족과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선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이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에 오히려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는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빼앗겨버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 또한 율법 교사, 관리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 또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헛된 우상을 쫓는 자처럼 거짓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고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공의와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 분별함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예레미야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사실은 수평적으로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수직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선조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시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서를 읽으며 또한 예레미야를 계속 읽으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제외되어져 있어. 나는 아니야.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상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헛된 것을 쫓고 다니고 있지 않은가요? 헛된 것을 쫓고 있다면, 헛된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섬기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을,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